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이유도 없고 후회할 일도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사람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후회할 일도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긴 이별을 하거나 또 어떤 영원히 헤어질 때 되면 더더욱 후회가 깊이 남습니다. 좀 더 내가 열심히 할 걸, 좀 더 잘할 걸, 좀 더 감사하면서 살 걸, 좀 더 참을 걸, 뭐 등등의 이런 후회들이 우리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후회가 또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 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할 걸,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후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마지막 후회라고 한다면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때늦은 후회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후회는 그 후회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 후회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후회는 훗날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후회할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 선지자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렸고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 누워버렸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어린아이 떼를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가지만 때로 엘리야도 이렇게 침체에 빠지고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이 다윗,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남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야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엘리야도 다윗도 바로 그때가 영적 침체의 때고 그때야말로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후회가 남을 만한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닮고는 싶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혹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모른 채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실체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무너지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 시몬의 모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쭉 내놨는데요. 거기에는 통상 나오는 어디를 졸업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목회를 몇 년 하고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조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는 목회자. 과연 예수님 외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완벽을 요구하는 교회에 누구라도 간다면 그 사람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항상 정죄당하고 판단당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나 정도면 되겠다 하고 가는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대단한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일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 한 마리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빈 그물만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경험상 보아도 맞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바다로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내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업을 이어가던 그 중요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 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신전들이 다 쭉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듣고 싶은 그 대답은 제자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던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흐뭇해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신임을 받으면서 수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오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물론 이건 육신의 생각만 하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만 인간적으로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드디어 그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갈람산에 올라갔을 때 가룟 유다를 앞세운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 장면이, 그런 과정이 너무나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한 복음서에 보면 어떤 젊은이는 옷을 다 벗은 채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의 상황이 황급했는지 두려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 자체가 지금 험한 분위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그의 장인 안나스와 함께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야바의 집으로 체포되어 끌려갔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그렇게 끌려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오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들 합니다. 가야바의 뜰에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거기 불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은 사막 기후처럼 낮에는 덥다가도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싸늘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불을 피워놓고 추위를 견뎌냈죠. 불을 지펴놓고 사람들이 그 불 주변에 쭉 모여 있어요. 우리는 상상하기를, 야,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에 몰려 있는 거는 캠핑 가서 하는 일인데, 그건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가서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하는, 그게 떠올릴지 모르지만 지금 이 가야바의 뜰에 피워놓은 그 불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주 무섭고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이때 가야바의 집에 한 여종이 불빛에 언뜻 비치는 베드로를 보고는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부인합니다. 이 여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조금 후에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도 분명히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도 그 도당이라 그랬어요. 같이 따라다니는, 말하자면 한 무리다. 말하자면 당신 예수 제자지? 이렇게 물은 겁니다. 베드로가 당황을 했지만 침착하게 부인합니다. 당신 지금 착각했는가 본데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베드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얼른 빠져나가고 싶지만 지금 빠져나가면 도망치는 걸로 오해될까 봐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후에 또 한 사람이 이번엔 장담을 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이 사람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번엔 더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지금 당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네.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맹세하여 저주하며 이르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부인하고 있는데 닭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의심의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고, 베드로는 완강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닭소리는 울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가야바 뜰로 끌려오셨던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 61절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뒤돌아서면서 베드로를 봅니다.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물론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뒷모습만 보였던 예수님이 돌아서면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이 우리 신체 중에서 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다 또 눈동자가 어떻게 어느 쪽을 향하는지를 그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누군가가 나를 저쪽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느껴집니다. 보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쳐다보는 그 눈과 눈동자의 방향을 정확히 읽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느껴집니다. 또 바라보는 시선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는지, 또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지, 또 독을 품고 바라보는지, 가시 눈으로 보는지 그게 느껴집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눈을 보면 그 감정까지도 읽게 됩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탁 뒤를 돌아보며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딱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시선이 닿는 그 순간,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다니,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다니,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모두가 주님을 다 버린다 하더라도 저만큼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그 뜨거운 열정, 그 의욕, 그 감정 다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주님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먹었고 그렇게 결단했던 베드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기 힘과 의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단히 얼마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속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소리 없는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저는 이 본문을 택하면서 계속 그걸 묵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 부모는 약한 자식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연약한 자식을 더 긍휼히 여기고 더 돌봐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은 언제나 긍휼과 사랑의 눈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은 미움과 정죄의 눈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는 긍휼의 눈이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눈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는 자, 그게 우리입니다. 의롭지도 않았고 믿음도 없었던, 그저 온통 죄밖에 없는, 허물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있는 음성은 내가 지금 나를 부인했다고 좌절하지만,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서 너의 갈 길을 가도록 해라. 그런 격려가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것은 그걸 이겨내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져서도 회개하고 우리의 두 손을 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한 후에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도 다 포기했습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가야 할 길을 달려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한 일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경에 휘청거리면서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였고 사회적 분위기에 오그라들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두지 못한 채 지금도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지금 너무 많이 교회에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하셨습니까? 실패한 베드로를 바라보듯이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약함을 다 안다. 그래도 너는 일어나야 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라. 주님의 시선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